나이가 들면 눈물을 흘리는 일을 부끄럽게 여깁니다. 눈물은 어릴 때에 또는 연약할 때에 흘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3번이나 우셨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은 자주 우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성숙되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은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강하지 못하고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까? 누구보다 약한 그런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그러니 세상은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 조롱하고 멸시할 줄 모르지만 우리가 울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많은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십시오. 힘들어서 울고 아파서 울고 자녀 때문에 속상해서 울고 많은 일들에 있어서 괴로워서 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운다는 것은 연약해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3번을 우셨는데 한 번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그 무덤 앞에서 우셨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불쌍해서 우신 게 아니고 나사로는 곧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나사로 때문에 우신 게 아닙니다. 나사로를 잃은 그의 누이들이 슬퍼하고 그 죽음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하며 울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해서 나사로의 누이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왔는데 그들도 함께 울어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우는 이 여인들, 죽음 앞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괴로워하는 이 여인들 때문에 우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죽음 앞에 이르렀을 때, 죽음으로 말미암아 절망하고 좌절했을 때 우십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죽음에서 건져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눈물은, 죽음 앞에 절망하는 우리를 위하여 우시는 눈물은 그저 우리를 동정하시고 그냥 우리를 공감하시기 위한 눈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눈물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눈물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죄로 인하여 죽음 앞에 놓였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의 눈물로써 우리를 다 살리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다 구원을 얻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눈물의 사람이 아니라 웃음의 사람, 기쁨을 노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이 우리에게는 기쁨과 희락을 가져다 준 것이죠. 예수님께서 또 한 번은 언제 우셨느냐면 예수님은 기도할 때마다 우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할 때 혼자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예수님은 많이 우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게 되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조롱받고 멸시받아 큰 고난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무척 괴롭고 고통스러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염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셨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목 놓아 우셨습니다. 성경은 통곡과 눈물로 간구했다, 그렇게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 눈물이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고 하나님은
그 눈물 속에 간구하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실 뿐만 아니라 또한 자기를 위하여 우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기도 가운데 운다는 거 참 복이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눈물을 흘린다는 거 정말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가운데 울고,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울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울면 반드시 주님이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사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여러분들의 그 눈물을 웃음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보니까 예수님은 오늘 말씀 가운데 우셨습니다. 4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가까이 오사, 어디를 가까이 지금 가셨습니까? 어디를 가까이 오셨습니까?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가셨을 때 예수님은 그 성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성을 보고 우셨을까요? 사람들 눈에는 성이 평화롭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행복하고 오랫동안 번영을 누릴 것처럼 여겼습니다.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미래를 볼 수 있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면 로마의 군대들이 와서 6만 명이나 되는 로마 군인들과 그리고 인근에 로마와 함께하는 수많은 이웃 나라의 군인들이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킬 그것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이 AD 70년에 멸망이 되었는데 그 멸망이 되었던 이유는 44절 끝에 보게 되면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들을 그 품에 품어서 누구도 해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면 그분을 믿고 구원을 얻게 하려는 거였습니다. 그런 보살핌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도리어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배은망덕하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그 죄로 인해서 주님이 AD 70년 로마군에 의하여 완전히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이스라엘은 나라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때의 예루살렘의 인구가 한 10만 명 정도 됐는데 마침 6월절 절기여서 외부에서 다른 지역에서 다른 나라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 요세푸스 역사가에 의하면 약 100만 명이 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고 그 100만 명이 로마에 의해서 무참하게 죽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군은 예루살렘을 에워싸서 그 안에 있는 성에 60만 명 정도는 굶주려 죽게 만들었고 그리고 10만 조금 넘는 사람은 칼에 죽였고 그리고 또한 10만 명 정도는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도망가기도 하고 그리고 항복해서 살기도 했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먼 미래에 멸망해가는 이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습니다. 그 주님은 또한 그 예루살렘의 멸망은 세상 멸망의 징조고 세상 멸망을 보여주는 하나의 메시지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은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이 세상을 향하여 지금도 눈물을 흘리십니다. 멸망하는 예루살렘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것처럼 이 세상의 그 멸망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우리는 그 눈물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멸망하는 예루살렘을 보고 그 성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신 것처럼 주님은
이 세상이 멸망하는 것을 또한 눈물 흘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눈물 속에서 교훈을 삼는다면 우리는 살아나야죠. 구원을 얻어야죠. 당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때가 제가 AD 70년경이라 그랬죠.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멸망되었는데,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그리스도인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부터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하셨고, 제자들이 그것을 가슴에 새기고 항상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루살렘은 언젠가는 멸망한다, 그날이 오면 무조건 도망가야 된다라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로마가 이제 예루살렘을 에워쌀 때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을 믿고 항전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멸망시킨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수십 년 전에 예언하셨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다 도망을 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도망을 가라 그랬거든요.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집으로 내려가서 옷까지 들고 도망가서는 안 된다. 그냥 지붕 있는 그 자리에서 그냥 도망가라. 산으로 숨어라. 절대로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된다. 그날이 엄청 큰 재앙이고 두려운 멸망의 날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도 그렇게 우십니다. 예수님의 눈물에는 항상 간구가 있습니다. 로마의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면서 우시면서 거기에 사람들이 그래도 멸망받지 않고 구원을 얻도록 우셨던 것처럼,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멸망당하고 있는 이 시대에 주님은 우리가 구원 얻기를 원합니다.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 자연재해, 이전에 없던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상의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하와이가 완전히 불타서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주님은 보여주십니다. 계시록에 보게 되면 노아 때는 물로 세상이 망하였지만 주님이 심판하는 날에는, 재림하실 그때는 불로 세상이 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와이에서 일어나는 그 불의 그 재난은요, 주님이 예루살렘 AD 70년경 로마에 의하여 멸망받았던 그 예루살렘이 장차 세상의 멸망을 보여준 것처럼, 이 하와이의 재난도 다가올 재난을, 주님의 그 멸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서 정신 차려 우리는 한 명이라도 더 건져 구원하기 위하여 마음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어찌 보면 제자 만드는 것도 우리에게는 그만한 시간이 없을 수 있습니다. 빨리 지금 사람 하나라도 더 예수 믿게 해서 구원하게 만드는 것이 더 시급합니다. 구원해서 양육하고 자라게 하는 그 일, 그게 지금은 시간에 촉박해서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김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세계 곳곳에 민족들, 족속들에게 선교사를 보내어 한 명이라도 더 건져내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청지기로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멸망하는 세상을 보고 괴로워하고 아파하면서 그 눈물을 통하여 한 명이라도 더 건지려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로마 병정에게 끌려가실 때에 자기를 따라오는 수많은 여인이 눈물을 흘리며 울음을 참지 못하고 그 울음소리를 내는 것을 들으시고 보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마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위하여 울지 마라. 나의 죽음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한 속죄의 은혜다. 하지만 너희 자녀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면 그들은 곧 로마가 AD 70년경에 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정작 울어야 할 것은 나가 아니라 바로 너희 자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야 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언젠가는 다시 예수님께 돌아오겠지, 언젠가는 그냥 이들이 나처럼 믿음을 가지겠지, 여러분, 그건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좋은 믿음은 반드시 주실 줄 믿고 뒤에 따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눈물 흘리면서 죽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저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하십니까? 눈물로 씨를 뿌려야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됩니다. 제가 결혼을 하기 전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는 믿음의 딸하고 결혼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딸의 부모는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너는 혼자 예수를 믿어 목회를 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이 너에게는 필요하다. 그때 제가 좀 그런 음성을 들으면서 마음 한편에는 좀 궁금증이 생겼어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되고, 또 내가 결혼을 했다면 내가 결혼한 그 아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되지 왜 아내의 부모까지 기도를 해야 될까 하는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면서 알게 되었어요. 저는 처가에 갈 때마다 아버님이 늘 그런 얘기를 하셔요. 자네는 목회를 하기 때문에 내 기도의 가장 1번은 자네 일세. 내가 자네를 두고 기도하면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몰라. 늘 저를 위하여 기도를 해 주시는 거예요. 변함없이 기도를 해 주세요. 저희 집에 한번 모시고 하룻밤 자고 가시라 그래도 안 된답니다. 내가 내일 새벽기도 가서 기도해야 한다. 내 교회에 가서 기도해야지 내가 어디서 자고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냐. 나 집에 간다. 그 자식들 집에 가도 잠을 안 주무세요. 새벽기도 때문에, 다음날 새벽기도 때문에 반드시 교회로 돌아가십니다. 나이가 지금 86세신데요 지금도 제가 아버님을 만나면 기도하실 때마다 우세요. 식사 기도를 아버님이 하실 때도 가장 눈물을 흘리시고, 저와 손주들이 왔을 때 그들을 축복을 할 때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십니다. 눈물이 얼마나 많으신지를 몰라요. 그분들의 그 눈물이, 그분의 그 눈물이 결국 제가 탈선하지 않고 목회하며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만들었고,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을 붙잡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축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의 장인어른은 부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우리 장인어른보다 더 기도하는 분들이 되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은 못 이깁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못 이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긴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는 자 앞에 꼼짝을 하지를 못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는 자들이 얼마나 큰 복을 받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는 내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6장 21절에는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울면 주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우리가 울면 주님은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눈물이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의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자기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다는 주님 말씀을 듣고 그는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밤낮으로 자기 민족을 위해서 울었는데 주님이 그 눈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내가 그 눈물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해 주겠다, 삭을 주겠다 그럽니다. 임금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냥 내 마음에 우러나서 백성들을 위해 울었는데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삭을 주겠다, 임금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의 민족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거지만 그러나 다시 돌아올 거다, 주님이 그렇게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16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의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너의 일에 삭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의 눈물, 우리의 울음소리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는 것, 반드시 주님은 우리에게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눈물은요, 어찌 보면 금보다 귀하고 은보다 귀한 겁니다.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간구하고 간청했을 때에 주님은 반드시 그 눈물이 보석이 되게 하고, 그 눈물로 말미암아 주님은 범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한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을 믿음 위에 우뚝 세워 줄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탕자였습니다. 당시에 가장 타락한 부류에 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엄마 모니카가 눈물로 어거스틴을 위하여 기도했을 때에 어거스틴은 최고의 성직자, 가장 존경받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눈물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이죠. 자식 나무라지 마십시오. 형제들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교인들을 향하여 비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눈물 흘려 기도하면 그 사람들이 변화되고 바뀌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그 모습이 덕이 되지 못하고 꼴불견입니까? 가서 말 한마디 말아 뭐라 하기에 앞서서 내가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울어주십시오. 그러면요, 그가 바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습니다. 기도는 공짜가 없습니다. 기도는요,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반드시 기도는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고,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놓치지 않고 다 들으시고 마침내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인간의 머리로 뭔가를 하려고 하기보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눈물과 울음소리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괴로움과 그 고통과 그 염려를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는 자에게 약하십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은혜를 얻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들은 다 우는 자들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병으로 인하여 죽게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며 자기를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울음소리를 듣자마자 즉시로 고쳐주셨습니다. 그때가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할 때였는데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내 종 히스기야에게 가서 죽는다고 말해라, 이제는 생애를 정리해라고 말해라 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가서 왕은 못 삽니다, 이 병으로 인하여 죽게 될 겁니다, 생애를 정리하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돌아서서 그 궁정에서 이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을 벗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히스기야야, 다시 가라. 그리고 이 이사야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야, 다시 가라. 그리고 네가 살 것이라고 말해라. 15년 더 내가 생명을 연장시켜 준다고 말해라. 여러분, 눈물 흘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견디지 못하시고 바로 그 마음을 바꾸어서 우리에게 병고치심과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사야가 이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38장 5절과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의 수한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질병으로 죽게 하시려고 했던 이유는 당시의 유대 나라가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었는데, 아수르는 이미 북이스라엘을 점령을 했어요. 남쪽에 이제 유다 나라만 남았는데, 하나님이 이 유다 나라도 아수르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를 먼저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은요, 큰 고난을 못 당하게 하십니다. 아수르 왕에게 져서 곤욕을 당할 바에는 그저 하나님이 먼저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이 성경에 보십시오. 요시야 왕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빨리 데리고 가십니다. 하나님의 그 임박한 진노, 그 진노 속에 두지 않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살려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아수르도 너희 나라를 해하지 못하게 내가 하겠다. 너희는 작은 나라지만 북이스라엘처럼 나라를 아수르에게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지켜주마, 보호해주마. 나중에 내가 바벨론을 통해서 이 남유다는 내가 넘겨주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이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의 개인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다까지도 구원해 주시고 생명을 연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욥은 고난 중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욥기 16장 20절에 보게 되면 나의 충고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여호와를 향하여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 앞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는데 하나님은 그 눈물을 보시고 결국은 욥의 고난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잃었던 모든 자식들을 새롭게 태어나서 가지게 하셨고, 잃었던 모든 재산도 주님은 더 많이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가 병들었을 때에 주님 앞에 울어야 합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눈물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요, 적의 포로가 되었을 때도 눈물을 흘리고 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자기의 자녀들이 반역했을 때도 눈물을 흘리면서 다윗은 늘 울었습니다. 울보왕이죠. 울보왕. 흑온늘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그 눈물이 항상 하나님 앞에 기억이 되어서 하나님은 포로가 되면 울고 있는 다윗을 보시고 그 포로에서 건져주시고, 죄를 지어서 탄식하며 애통해하며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시고, 자기의 아들이 반역했을 때 다윗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 아들에게서도 건져내 주셨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자기의 눈물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지, 그 눈물이 그냥 땅에 떨어져서 없어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했었죠. 시편 56편 8절에 보게 되면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다윗은 다 자기의 눈물, 그 눈물을 병에 담아서 주님 기억해 달라고. 주님이 눈물에 약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는 얼마나 울었느냐 하면 시편 6편 6절에 보게 되면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며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얼마나 울었는지 침상이 뜨고 요가 그냥 그 눈물에 젖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우리들은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눈물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애타고 간절하다는 것입니다. 울지 않는다는 것은 간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냥 소리만 지르면 되는 게 아닙니다. 소리를 지르지 않아도 주님 앞에 내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릴 수 있다면 우리 주님은 그 눈물 흘리는 자에게 그 마음을 줄 수밖에 없고 그 눈물 흘리는 자에게 주님은 은혜를 베풀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게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만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예배자였던 이 레위 자손들 속에 고라 족속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치 목사들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눈물을 흘리듯이 찬양 인도자들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 찬양 때문에 눈물을 흘리듯이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여 삿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닙니다. 이 예배자들이 막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감동이 없어요. 거기에 성령의 임재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비웃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예배자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감동이 없냐? 성령의 임재가 없냐? 엘리야는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불렀을 때에 불로 하나님이 임했는데 너희는 뭐냐? 하면서 조롱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에 이 고라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주여 우리가 예배하는 곳에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언제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잠잠하시겠나이까?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하고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목사가 설교 준비만 해서는 안 돼요. 목사가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목사가 설교를 준비해 하지만은 성령이 부어주지 않으면 그거는 그저 울리는 소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나 목사가 설교를 준비하고 그 설교가 성령의 임재와 함께 임하게 되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영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눈물을 흘릴 줄 모르는 목사는 병든 목사입니다. 눈물을 흘려야지 하나님께 내가 은혜를 구해야지만이 하나님이 부어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임받는 사람들은 허건한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찾는 자들입니다. 주님을 내가 찾고 주님을 구하는 만큼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는 겁니다. 터가 좋아서 그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어떤 교회는 터가 안 좋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안 부어지는 게 아닙니다. 100년의 전통이 있어서 은혜가 부어지고 고작 10년도 안 됐기 때문에 은혜가 부어지는 게 아닙니다. 바로 거기에는 예배자들의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금요 찬양단 보면요
금요 예배를 드리기 앞서서 모여서 먼저 한 20-30분간 열심히 기도합니다. 우리 이상일 집사님이 모아서 함께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기도하다가 목이 다하십니다. 그런데 알거든요. 내 기교와 그저 내 노래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간구함 속에 예배자들의 그 하나님을 찾는 그 간절함 속에 하나님이 임한다는 것을 알거든요. 조영기 목사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지만 그러나 그분들은 목회자들에게 참 많은 도전을 줬습니다. 그분은 설교하기 전에 1시간 이상을 엎드려서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분의 설교가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는 눈물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자기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자기 민족이 늘 원수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못 전하도록 방해하고 해방하고 매로 때리고 심지어는 고소해서 감옥에 집어넣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들이 내 민족인데 이방인은 구원을 받는데 왜 저들은 저렇게 주님을 대적하나? 왜 저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지? 그러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 보게 되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노니라. 자기의 동족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울었습니다. 그들이 더 이상 주님의 복음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주님의 복음을 영접하고 구원을 얻도록 울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위하여 울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내 동포를 위해서 울어야 하고 세계 곳곳에 죄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선교사들이 한 번씩 선교 편지를 보내주는데 거기에 선교지에서 찍은 사진을 함께 보내줍니다. 그거 보면 눈물이 그렇게 납니다. 그들이 구원을 얻은 것에 대한 감격도 있고 그 힘들고 어려운 선교지에서 유일한 희망은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그 땅에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 간절함이 눈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이 메마르면 안 돼요. 선교 편지를 보고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하고 선교 영상을 보고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하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주여 내 눈에 눈물이 흐르게 해 주옵소서, 내 눈물샘이 마르지 아니하고 솟아나게 해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간청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울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은 안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에 디모데는 우는 제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 보게 되면 나는 너의 눈물을 항상 기억하고 있다. 디모데가 늘 울었거든요. 근데 이 디모데가 뭐 때문에 울은지 압니까? 디모데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울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울었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복음 전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 위에 서서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 그는 몸부림치면서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그저 내 마음이 편안한 대로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예배 드리려고 몸부림쳐야 되고 어떻게든지 복음 전하려고 몸부림쳐야 되고 어떻게든지 사랑하려고 애를 써야 하는 겁니다. 눈물을 흘려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야 신앙도 좋아지고 전도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할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감동 주셔서 하면 제일 좋지요. 그러나 내가 그걸 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주님, 내가 너무너무 하기 싫은데 그래도 하겠습니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나는 용서하지 못하겠는데 그래도 용서하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고통스럽게 우리가 울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용서가 되고, 그래야 하기 싫은 일도 하게 되고, 그래야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쉽게 예수 믿지 마십시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심한 눈물과 통곡으로 그의 죽음을 하나님께 아뢰며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 쫓으려면 눈물 없이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울고 울면서 주님 앞에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가 정말 그 하는 게 괴로워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눈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처음에는 그냥 성령에 딸려갑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성숙이 되면 성령께서 끌고 가지 않습니다. 스스로 서서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때 우리에게 눈물이 필요합니다. 하기 싫어도 해야 되기 때문에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을 향하여 울고, 나를 향하여 울고, 내 자녀들을 향하여 울고, 주님의 복음 전파를 위하여 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